출애굽기 39장은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도 출애굽기 28장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까지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자원하여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옷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옷이야 설교하다가 좀 달라도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에봇 위에 띠를 붙일 때도 에봇 어깨바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 때도 흉패를 만들어 달 때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절대로 앞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말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계도를 그냥 백성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과 먼저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구별된 선지자나 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된 성경을 주셨고 우리 모두가 신약시대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워진 사역자들은 그 설교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교회의 목회에 전념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목회자를 통해서 바른 말씀들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귀가 있어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로는 듣지 않으려 하고 눈은 감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마음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귀담아 들었고 그것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인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그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잘못 말하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하여 더 엄중하게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설교하거나 성경과 상관이 없는 내용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자만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누구라도 말씀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더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읽는 자, 연구하는 거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직접 목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했다는 그 말씀, 그 평가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그들이 순종했다는 표현을 9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했는데 5번 반복해서 사용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1절, 3절, 8절, 20절, 41절 이 5구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정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정교하다.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정교하게 거룩하게 옷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28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교하다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연구하다,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솜씨나 기술 따위가 정밀하고 교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면 되지만 그래도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을 옷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대로 정교하게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 옷을 철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한 사람이 빛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교해 주신 또 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교하게 이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제사장들은 그만큼 성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교한 옷이란 말과 더불어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죄를 짓거나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 있죠. 우리가 우리의 리더들에게 대한 기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 때 설교자가 성의를 입습니다. 가운을 입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의 우리 교회들은 그래도 주일날 이제 양복, 성의보다는 양복을 입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평소 양복을 입는 목회자로도 성찬을 인도하거나 어떤 세례를 집도할 때는 반드시 성의를 입게 됩니다. 그만큼 구별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의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사람들이 그의 인도에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형식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형식적인 모습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삶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본을 보이다, 모범을 보이다,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리더에게 원하는 것은 본을 세우는 것, 본을 보이는 것, 모범적으로 앞에서 보여지는 것,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직자들, 우리가 또 집사님까지도 또 평신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또 교훈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들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이 성막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신약시대도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똑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작용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제작하여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교하게 철저하게 옷을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에 불과하지만 그 옷을 통하여서 제사장은 자신이 얼마만큼 구별되어야 하며 얼마만큼 거룩한 사람이어야 됨을 옷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옷의 거룩함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것 또 본을 보이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이왕 예수님을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